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을 내가 갚으리라. 너의 서운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좌중에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지요. 이 화목에 대한 정서를 아주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잠언 17장 1절입니다. 화목이 무엇인가?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잠언 17장 1절 말씀은 가족 간의 화목을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친해지다, 가까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이란 무엇인가? 친해지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의 반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화입니다. 불화. 이 불화를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 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화목에 반대되는 불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본성적인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상태를 불화, 즉 화목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는 것이, 세상과 친해지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이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로,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이면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것을 원수 관계를 깨뜨리고 이제 화목하게 된 관계를 이루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우 엄중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주신 본문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느냐. 이미 화목하게 여러분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물론 여러분 욥에게 엘리마스라는 친구가 지금 훈육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은요, 욥이 듣기엔 잘 맞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욥에게는 잘 맞지 않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화목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또 병이 걸렸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환자들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역사하실 때 하나님, 누가 지금 병이 들어서 아픈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까지만 기도하면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면 부족해요. 그 뒤에 어떤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이 나은 건강을 하나님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해주신 은혜를 이번 그것에 대해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과 요 화목한 관계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우주 품에 안길 때까지 유지하게 해달라. 그 의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고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음식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하는 듯 보여도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부족해요. 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 2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무엇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임하리라. 자, 그 복이 뭔지를 보겠어요. 22절에 자, 첫 번째 화목을 유지하는 방법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말씀이라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하는, 말씀을 접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오후 예배만 드려도요, 1년에 100번 이상 말씀을 접합니다. 그저 수요일 날 나오면은 150번. 새벽에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요, 1년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500회 이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열면은 말씀의 홍수예요. 여러분 저도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유튜브에 보면은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마음에 차곡차곡 채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먹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먹는다. 꼭 씹어서 먹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소화되어서 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인생의 어떤 풍파나 파도와 어떤 고난이 있으면요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없을 때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차 있을 때는 내 삶의 질서가 유지가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도 그 힘든 일을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가장 인류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디디고 일어났던 대표적인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말씀만 깊이 묵상하고요 가슴에 담고 살면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했어요. 이미 그 말씀 한 절에 내 삶에는 힘을 얻고 산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 말씀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 목자라고 했으니까. 목자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뭐까지 버린다고요? 목숨까지 버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늘 유지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방법은 가치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가치에 대한.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결단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그게 분명히 가치가 부여가 돼요. 내가 A라는 일, B라는 일, C라는 일 세 가지를 동시에 계획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잘못 선택해서 결과가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은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야, 이것은 A라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B라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C라는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걸 빨리 생각을 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치의 기준을 내가 삼으면 실패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A라는 일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그 일을 하면 부족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가 선택해야 될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와는 다를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24절 성경을 볼까요? 24절 너의 보화를 무엇으로 여기라는 것입니까?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뭘로 여기는 것이에요? 돌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치 기준을 보화에다가 금은에다가 더 많이 둡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 그리고 선택해야 될 때 이거 참 보배롭다, 참 금과 같이 귀하다 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가치에 대한 혼돈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지금 가치를 부여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라고 이 가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25절 그리하면 성경 보십시오.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신다. 하나님이 금은 보화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은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어떻게 될까요? 26절에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행여 여러 가지 어떤 가치의 충돌 속에서 그 가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생각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어떤 일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꼭 물어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요, 기도의 끈이 느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얼마를 쓰는지를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매점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식사 기도 정도만 하고 나의 기도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형태로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여러분 지금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십니까?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7절 이하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실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빠를까요? 내가 해결하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해결을 하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은 해결해 주시는 시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화목하게 유지해가면 궁극적으로 우리도 잘 되지만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게임 아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기도와 응답의 연속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 계속 나옵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런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 말씀 앞에 서시고 여러분 삶을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를 계획을 하고 뭔가 결정을 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요. 저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8절 성경 보실까요? 다시 한 번 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27절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무엇이 비치리라고 했습니까? 빛이 비추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거 느슨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단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내가 결정하는 일에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28절에 그 이야기예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이 결정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위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8절 잘 보십시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일까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 결정을 나로 지혜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무언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세세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나요? 말씀. 두 번째 뭐라고 했나요?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 편에서 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뭘 하자고요? 기도하자.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속하기 위해서 나 자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만큼. 여러분, 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 자기 교만이 크고 높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셨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보는 시선에도 겸손히 훈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과연 겸손한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감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의 모습에 방치하지 마시고 영이 깨어있어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행여 높아져 있다면 빨리 낮추셔야 됩니다. 낮은 자리 낮으면 낮을수록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화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그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 만날 때까지 잘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치에 대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한 믿음의 결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화목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